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책 230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20장 22절 말씀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우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아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적인 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첫째 달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습니다. 38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고 다시 도착한 가데스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데스에서 모세와 아론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친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사신을 보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인 이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지만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하신 이 에돔 족속과 다투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발길을 돌려서 좀 멀게 돌아가는 힘든 길이었지만 에돔 땅 국경을 따라 빙 돌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말경에 이제 호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이 호르산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날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 보면 2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에돔 땅의 경계, 에돔 땅의 국경 어디에 부근인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였는데, 먼저 아론은 호르산에 올라가서 조상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 호르산에 올라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약 4개월 전에 가데스에 있었을 때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앞에 있는 그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그 원망의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직접 받은 사람은 모세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중들이 반석 앞에 모였을 때도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외친 사람도 모세예요. 또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모세이지 아론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누구에게 불순종을 하려면 그에게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아들, 딸에게 오늘 저녁에는 특별한 날이니 조금 일찍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아들과 딸이 조금 늦게 들어왔더니 너는 왜 내 말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모가 있다면 같이 살기 힘든 부모이죠. 아론의 불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에게도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아론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순종해야 되는 말씀을 알고 있어야 그래야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너도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론의 불순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비록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건 아니지만 모세를 통해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을 물을 내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자기만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는 형 아론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도 이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에게 분노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반석을 2번 내리친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모세가 한 행동을 미리 제지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렇게 모세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모세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임을 지적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모세가 지은 이 불순종에 대한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마땅한 모세가 해야 될 아론이 해야 될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 채 하였습니다. 아무런 말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범죄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말리지 않고 그냥 지켜보거나 또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방조범이 된다고 합니다. 모세의 말과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악이 된다는 것을 백성들은 몰랐겠지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론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것을 모른 척함으로 모세의 불신앙적 행위를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죄악에 대해서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므로 모세의 불신앙적인 행위를 정당화해주는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함께 불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론도 모세와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데스에서 그 사건이 있었던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너는 호르산에 올라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아론이 하나님께 버려지거나 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상에게 돌아간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또 앞으로 죽을 모세에게도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식 표현인데 그 말의 의미는 조상들의 하나님에게로 또는 조상들이 먼저 가서 그 품에 안긴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죽음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론은 병이 들어서 죽었거나 또는 노쇠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고사가 아닌 이상 병이 들어 죽거나 또는 노쇠하여 죽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23살에 죽은 이 아론은 그 나이에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호르산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산이라고 불린다면 작은 봉우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작은 봉우리라도 병이 들거나 노쇠한 사람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론의 형인 모세도 120살에 죽게 되는데 그도 느보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내려다보며 죽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죽을 때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죽을 때 병이 들거나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처럼 123살에 호르산에 올라가 죽은 아론도 병이 들거나 노쇠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을 그가 이제 다 완수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아론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호르산에 올라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불평하거나 또는 더 살게 해달라고 때를 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요. 또한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가장 복된 것입니다. 아론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도 모세도 마지막 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우리가 숨을 쉬는 그날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길 힘쓰셔서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르산에 오른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세 번째 주세로 주신 말씀은 이 대제사장직을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계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기어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는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속옷과 관과 띠 등으로 이루어진 대제사장만 입는 예복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봉선을 할 때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입던 이 예복을 벗겨서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입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는 호르산에 올라가서 조상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맞춰질 것이니 그 대제사장의 임무를 그의 아들에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론과 모세는 다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서 호르산으로 올라갔고
호르산에 오른 후 모세는 아론의 대제사장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호르산의 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 당시 아론의 나이는 83세였고 그리고 광야 생활 출애굽 후 40년째 되는 해에 죽었으므로 그의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였던 것입니다. 호르산에 오를 때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이 함께 올라갔지만 호르산에서 내려올 때에는 모세와 엘르아살만 내려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간 슬퍼하며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아론의 죽음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왜 그가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무리바에서 행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또한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역시 죄로부터 원전하지 못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죄의 짐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일지라도 흠이 없는 의인이 아니라 연약한 죄인인지라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대제사장직을 맡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 사건은 단순히 대제사장직을 감당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고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가운데 세우신 대제사장직의 불완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보다 나은 대제사장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시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을 받은 사람 모세가 가데스에서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의를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여 하며 기다려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들의 죄를 감당하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가데스에서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은 인간 대제사장은 죄인들의 죄를 온전히 담당할 수가 없고 인간 대제사장 외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흠이 없는 대제사장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분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온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 곧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곧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썩어질 수 없는 것이요 바뀔 수가 없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면서도 죽음에 매여있던 아론과는 달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매우 공허하고 헛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알아가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저 허무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저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